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8절 4절 말씀을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윤정로 선교사님께서 하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이전에 팀 본부에서 총무로 또 섬겨 주셨고,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하시고 지금 출국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로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 7년 정도 섬기다가 이제 곧 중동의 요르단으로 또 가게 됩니다. 지금 출국 대기 상태라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체류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인도에서 7년을 섬기고 그다음 한국에 와서 이주민 사역을 좀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부 사역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짧게 하고요. 그리고 레바논 다녀온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1:1 교재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현진 사역자와 함께 개척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였고요. 그리고 또 인도에 힌디어로 된 성경 공부가 많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그리고 번역을 해놓고 저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 사용하게 하고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013년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까운 곳에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서 인도 네팔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고 또 힌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저는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주민 사역도 정말 쉬운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그 인도 형제들이 또 네팔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귀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자기 친구들 한 10명, 20명을 매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는데 저도 처음엔 너무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밥 해줘라, 맛있는 걸 해줘라, 또 자기들은 바쁘니까 전화하면 와서 그리고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해줘라, 또 불법 체류자 친구들이 왔으니까 일자리를 마련해줘라, 차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장 보는데 도와줘라.
정말 부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에게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인도의 가족에게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좀 도와줘라. 교회 나와서 그리고 또 아픈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병원엔 정말 별의별 병원을 다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수술도 큰 수술도 여러 번 하고요. 뇌수막염으로 거의 죽어가는 친구를 살린 적도 있고, 축농증으로 이 농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감염된 친구들, 그리고 다리 골절, 그리고 관절술 등등 별의별 친구들을 다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을 느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잘 섬기고 그렇게 인도 예배를 섬기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바쁘다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프레스에 손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 2마디를 절단해야 됐어요. 그런데 사실 눌린 거는 전체를 다 눌렸는데 완전히 이렇게 으스러진 부분은 가운데 손가락뿐이에요. 그것도 2마디만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장애 등급을 보니까 제일 낮은 장애 등급이에요. 그것은 이 왼쪽 중지 손가락은 2마디가 없어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장애 등급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줘서 회사에서 또 보상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2번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꿈을 꾸었는데, 이 친구가 결단을 하고 2017년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번역했지만 한 번도 써먹지 못한 그 1:1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2017년 상반기 5개월 동안 매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모든 숙제를 다 해오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6개월 동안은 1:1 양육자반을 다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너가 돌아가면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가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을 한국에 있었거든요. 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에겐 돈 벌자는 마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결국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알던 인도에 계시는 친구 목사님과, 그러니까 인도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또 근처에 또 가정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참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형제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의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나를 제일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 10년 동안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줬던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조금 목사님도요.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영혼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뭘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일을 다 하시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나만 갖다 놓고 너가 그거를 해라. 그리고 남이 한 열매를 너가 따라 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교만한 마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찾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간증해야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하는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아멘. 1번 오늘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가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지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신뢰가 생기면 천천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그 가운데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신 후에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께 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는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37절에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38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또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 5명의 남자를 통해 찢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가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됐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타 단체와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과 아니면 다른 분들과 또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 때론 이혼, 또 때론 참 여러 가지 협박과 그리고 사업의 실패와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제가 다녀왔던 그 난민들, 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본부에서 두란노 해선교회 본부에서 이제 본부 사역을 했는데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많이 추방이 된 거예요. 또 인도 선교사님들도 이제 추방이 됐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니까 다시 인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많았고,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이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이곳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들도 했고, 이제 그러던 차에 난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죠. 2001년 9.11이 터지고, 그리고 이라크전이 일어나고, 2010년 후반에는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이 시작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고, 리비아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2011년에 시리아에서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IS가 생기고 난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40여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 1,0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내 난민, 국제 난민을 다 합쳐서 시리아 국민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살게 된 겁니다. 제일 많이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터키고요. 그리고 그다음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유럽 이렇게 됩니다. 터키와 요르단은 난민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저도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난민 캠프나 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난민들이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이주민의 형태로 이제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레바논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레바논은 국민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난민이 한때는 한 200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레바논 정부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리고 또 난민 국제 협약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크게 이런 다른 나라처럼 강경한 정책을 쓰지를 못합니다. 레바논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NGO들 누구든지 들어와서 난민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난민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힌두 선교를 했다가 무슬림 선교 정말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10년 지나도 1명, 2명 이렇게 정말 제자 만들기 어렵다고. 근데 이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난민들이 왜 복음에 반응할까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NGO가 도와주지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두 번째는 난민들은 하층민이 아닙니다. 다 중산층들이 넘어옵니다. 물론 하층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완전히 빈민층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곳으로 전락했을 때,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감시가 허술해졌습니다. 이슬람은 움마 공동체로 살아가서 다 서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깨어지니까 개인적인 회심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굉장히 큰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는 spirit,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니마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와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고,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국가 그리고 종교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육체의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영혼이 가난하게 되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전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시키실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판을 보라.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여기서 넉 달이라는 말은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의 시간을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봐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레바논에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동으로 쭉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곳을 지나서 정말 푸릇푸릇한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는데요. 레바논은 지중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바로 큰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베카 계곡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리타니 강이 흐르고 지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또 이 계곡과 그 산에서 흘러내려온 흙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곳이에요.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작물들이 잘 자라고. 하지만 그 두 번째 산을 넘으면 바로 시리아예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저쪽 알레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산을 넘어서 그 베카 계곡에 많이 정착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중해 쪽에, 도시 쪽에 더 많이 살고 있긴 한데 아직도 레바논은 이 베카 계곡에 있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카 계곡에는 별 시설이 없어요. 물론 사람 사는 마을들도 있고 하지만 그 농장에 그냥 텐트를 치고 처음에 이주해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넘어오면 농장에 정착을 하는데 농장주가 이 난민들에게 그 땅을 떼서 줍니다. 거기에 한 적게는 10개, 많게는 7, 80개 이제 텐트를 치고 여러 가정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주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리더를 한 명 심어요, 주인이. 그래서 그 리더가 거기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처음에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1,000불이라고 들었어요. 1,000불이라는 돈을 내고 그 텐트를 칠 자리를 임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난민들이 1,000불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가정에 2명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월급으로. 그럼 그 월급을 주면 거기서 그 1,000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매달 떼고, 그리고 또 그 리더가 또 수수료를 떼고, 그러면 정말 적은 액수를 가지고 한 가족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일자리 부족이에요. 정말 그래도 지금은 UNHCR에서 매달 소액을 이렇게 보내줘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는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베카 계곡은 겨울에 비가 와요. 저도 내내 비 오는 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춥고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한번 가봤더니
난로를 떼는데 난로 안에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디젤을 떼고 그리고 디젤이 없는 분들은 나무를 주워서 떼는데 이분들은 쓰레기를 태우고 그러면서 집안이 이 연기로 자욱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가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엄마가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왜냐하면 이혼당한 분들 그리고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가신 분들 또 아빠가 아직 시리아에 남아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 20% 이상이 그 여성이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정말 큰 아픔이죠. 그 대낮에 아이들이 다 집에서 이불 속에 꾀죄죄하게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랍 아이들인데 아랍어도 읽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백화계곡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영적으로 정말 자라나는 시리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도 다 떠나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너희들이 여기에 교사로 섬겨라. 내가 그 너희들이 이 헌신하는 일 이것들을 보상해 줄게.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또 시리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제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시켜주니까 그리고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이 변하고 그것들을 본 부모님들이 자기들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지금 백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난민이라는 굉장히 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죽는 것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마을이 파괴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비참한 상황들을 그 조그만 아이들이 직접 보고 그 나라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화계곡은 아직도 굉장히 넓고 정말 많은 텐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쿠르드족 아시죠? 이 터키 남부 그리고 시리아 북부 이라크 이란 이곳에 쿠르디스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인데 자기 나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민족들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죠. 시리아에서도 그 레바논으로 피난 온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살고 있던 쿠르드족도 있고 그들을 만나보았어요. 한국 이제 저희는 처음 정착하기 위해 갔기 때문에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이제 이라크 형제와 함께 이 쿠르드 가정 방문을 두 번째 해서 복음을 전한 집이에요. 마음이 열렸다고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이 형제의 장인어른을 20km 먼 곳에서 불러서 거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었던 그 얘기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집트 형제가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은 이 장인어른이 우리 동네에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2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90가정의 쿠르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도 그 얘기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쿠르드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은 그 20km 떨어진 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그 마을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에 있는 가장 큰 쿠르드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주중이었는데 정말 뜨겁게 본인들의 전통 멜로디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쿠르드 목사님은 딱 3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형제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도울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을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3번째,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들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바로 그 추수에 참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십시오.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쿠르드 사역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온누리 교회가 입양을 했는데, 그래서 쿠르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외국 선교사님들 중에 이미 쿠르드어를 배워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고, 중국 선교사들이 이미 와서 쿠르드 사역을 하고 있고, 레바논의 현지 단체들도 쿠르드 사역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은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참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난민 사태와 그리고 실업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또 수많은 이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 추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겸손하게 협력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 곳곳을 바라보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선교가 더 뒷걸음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내전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지금은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의 일하심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아버지 뒷짐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선교가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선교가 주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의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나의 차원의 일들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